고난주간 첫날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 또 신령한 은혜 주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로이긴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참 아쉽습니다. 어수선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월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교훈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라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어떤 전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베다니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은 이 베다니가 벳바게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베다니, 벳바게 다 인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 우리 한국말에 바게를 있지만 영어로 쓴 이제 파게라 그러는데 이게 무화과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라는 것은 파게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에 붙인 이름이 벳바게였습니다. 근데 베단이나 벳바게는 다 그 근처인데 이 벳바게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일단 열리면 여러분 그야말로 무화과니까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그냥 열매가 맺히 있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다가 잎사귀가 있다 그랬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파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그 특성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좀 심술궂은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우리 말하면 사과 열릴 때가 아닌데 사과를 찾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가보니까 사과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무화과나무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 읽다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오해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실제로 가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무화과나무 있는 곳에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마침 제가 갔을 때가 파게가 열리는 때였어요. 봄이었습니다. 3월달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니까 정말 파게가 있더라고요. 이파리가 있는데 가보니까 이파리가 있는 무화과나무마다 전부 조그만 열매가 있는데 그걸 파게라 그래요. 벳파게. 그러니까 파게가 많은 집이란 뜻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 좀 이상하시다 그러지만 그 지역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니지만 파괴가 없는 걸 아시고 이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저주하셨습니다.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날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우리가 건너뛰어서 19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봤어요. 베드로가 이제 생각나가지고 어제 선생님이 참 저 무화과 나무 저주했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와보니까 하루 새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을 때요,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래요. 여기서 이 산더러 그랬을 때 틀림없이 이 산이니까 어느 산을 가리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봤는데 우리 보고 그래요. 그럼 여기 보이는 산 가운데 어느 산 보고 그랬을 것 같으냐 그래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거기 뭐 야산 같은 게 좀 있고 해서 아마 저 산 아니까 그랬더니 뭐 사실 어느 산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 근처 어느 산이었을 거래요. 그냥 산이 아니라 이 산 그랬어요. 이 산. 그래서 이 산 보고 바다라 그럴 때 바다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바다는 사실은 그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쪽에 서쪽에 바다가 있죠. 그 바다 쪽을 가리키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바다를 가리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성지순례 가니까 참 실감나게 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산은 상징적으로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로마 제국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 들을 때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그런 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꼭 산이 옮겨진다 그보다는 산 같은 권력도 산 같은 인생의 문제도 기도하면 즉 믿음의 기도가 그것을 움직여서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 즉 제거해버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통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셨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 갖고 설교하시면서 이 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거된다 이런 말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그 교회에 나온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들었어요. 이 초신자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나오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집 앞에 커다란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래갖고서는 이분이 그 설교 듣고 나서는 초신자니까 오히려 순수하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하나님 자기 산을 보면 저 산을 좀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사흘 하고 계속 하는데 그 소식이 그 목사님 귀에 들려왔어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 같으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저 초신자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 산을 그 글자 그대로 산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꼭 산이 아니고 산 같은 권력, 산 같은 문제 이걸 가리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들었을까? 뭐 며칠 기도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웬걸요. 일주일 가고 2주일 가도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이제는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 저거 없어지지 않으면 실족할 텐데.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기도한 거. 하나님 저 초신자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초신자가요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정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산이 이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갖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게 됐는데 미국이니까 하이웨이죠. 하이웨이가 나게 됐는데 그 산 때문에 그 산이 영 길을 막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건설상에서 그 산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고속도로를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그 산이 정말 없어졌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하나님께서 그 초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끔 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이 고속도로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응답되도록 하셔서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할 것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는데 이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말하자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큐티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열매가 뭔가 좀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개인 전도 또 개인 양육에 굉장히 빠져 있었을 때예요. 열심히 개인 전도도 하고 개인 양육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던 때인데 보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더군요. 이건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얼마나 참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 갖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했어요.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무슨 열매인가 했더니 인격의 성숙이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9가지를 놓고 하나하나 다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열매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다 있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하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또 다른 8가지 측면이 그 이하에 나오는 8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희락으로, 때로는 화평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걸 나타난다.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한 가지 사랑의 열매, 즉 인격적 성숙, 내 인격의 성숙,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내 또한의 중요한 인생의 열매구나 생각하고 제 자신이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이어지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생활의 열매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직업과 관계돼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직업과 혹은 일과 관계된 건데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제가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전 전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인격의 성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2가지에 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생활의 열매, 즉 세상 속에서 하는 직업이나 일의 의미를 별로 못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전도하는 거지. 왜? 영혼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일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구나.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이 이것이 생계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직업과 관계된 그 일을 성실하게 할 때 이것이 생활의 열매다. 명칭을 제가 이렇게 붙이면서 생활의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열매를 종합 정리하면 첫 번째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생활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서 그래, 또 무슨 열매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좀 막연하긴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열매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명 사람의 열매라고 붙이고 싶어요. 사람의 열매. 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얼마인가? 나를 통해서 웃음을 되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삶의 용기를 회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반대로 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없는가? 나 때문에 웃음을 잃고 눈물로 사는 사람들은 없는가? 나 때문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은 없는가? 확실히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많이 느껴요. 그래, 전도의 열매도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고 생활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참 사람이 살 때 이 사람의 열매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요, 이 전도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내 직업을 통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니까 그저 축약해서 한마디로 가장 근본적인 열매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다 드려야 할 열매는 사람의 열매구나.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소유했어도 그것 과정에서 나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망하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죠. 열매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열매가 뭐가 있을까? 결국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워졌느냐, 얼마나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웃음을 되찾았느냐, 얼마나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단순하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는가,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없는가, 이러면서 제가 사람의 그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열매 각각 하나 다 중요합니다. 잘 맺으시기 바라요. 전도의 열매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 인격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생활의 열매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희망을 얻어야 됩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삶이 절망이 되고 또 시리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전도의 열매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생활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산 같은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셔서 이 산 같은 문제가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회 그 초신자처럼 단순한 마음이지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인생에 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반드시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무화과나무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한 날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와 무엇보다도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려서 주께서 산 같은 문제를 제거하시는 능력을 또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마치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타산 같고 마치 히말라야 산맥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히말라야 산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드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께서 평안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